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유서를 하나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복이 잃어버려질 것만 같습니다. 이 불안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다 죽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난 죽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 어떻게 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했고, 학생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소위 성공한 남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 열 안 나서 잘 공부시키고 건강하게 잘 길러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해야 되느냐? 왜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남들로부터 추앙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몰랐습니다. 그 성공한 과정까지 그 단계를 거치는 일은 썩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가 누구인 줄 압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기 스스로도 지금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그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음을 그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를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도 본문 마지막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세세에 무궁토록 있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더 영화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이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의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2000년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여쭤봤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그때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거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많으리라.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지리라. 오늘 시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적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처럼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살 수 있느냐? 순서대로 사람이 가느냐? 올 때는 틀림없이 순서대로 왔습니다.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 무병, 장수하던 사람이 오히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교통사고, 이 기후관계,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폭탄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 낚시 갔다가 그만 갑자기 풍랑이로 배가 전복돼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가끔 뉴스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 긴박한 이 초조감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우리는 호흡하듯 영적인 이 호흡,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위해, 그리고 능력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충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만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잘 되느냐 평안하냐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흔들어 놓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여 나라가 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요충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 유럽서부터 동양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는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그 밖에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계는 두 가지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나라들, 즉 종교개혁 신학과 그 사상에 따라서 나라를 건설하고 생활해 나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끝없이 발전하며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는 하나님 없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를 이룬 나라들은 점점 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 공평하게 다 잘 살자고 하는 나라들은 권력자들만 잘 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못 살아 망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서 함께 이 지구촌에서 생존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점점 더 부흥 발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드릴 사명,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 문제, 나 중심 아닙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 국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때, 이게 만물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될 도리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밥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조차, 가족들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 내가 못 사랑하겠어,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내가 도무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벅찬 지난 여름을 보내셨습니까? 왜 그 무더운 여름 난만 폭염에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가 합니다.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산선 초목이 모두 목말라 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런 가뭄이, 근데 하늘이 구멍이 크게 뚫어진 것처럼 그냥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다 이런 어려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교회에 왔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지만 한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형제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나 점잖게 앉아서, 나 얌전하게 앉아 예배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는가? 새로운 사람은 없는가? 이분이 일주일 살면서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처럼 좀 머리도 좀 훅가시도 하고 옷도 새 옷을 쳐 입고 왔는데 아무도 날 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섭섭합니다. 미장은 어디서 했는지 참머리 헤어스타일 멋있습니다. 옷 어디서 샀는지 나도 그런 옷 좀 샀으면 좋겠어요. 아, 참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칭찬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만큼 부자도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온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교회에 나온 우리도 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네의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훈훈하게 느끼고 말씀이 좀 부족해도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을 다 덮어주고,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많은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정과 노아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지난 연후에 포도농사 짓고 포도농사 잘 되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셨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방에서 누워있는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부끄럽게 저렇게 옷을 벗고 누워 계시다고, 그리고 떠벌거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면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니, 노아 같은 당대의 의인이 온 세상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음에도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종을 이 땅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왜 그에게도 허물이 있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그 부끄러움을 공개했던 그 아들은 저주했습니다.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대로.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받은 그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합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인, 구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미리암 누나와 그리고 그 형되는 아론이 흉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얻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들 다 장막 앞에 서라. 그리고는 나는 모세와 직접 대화하는 그런 내가 사랑하는 모세다. 근데 너희들이 왜 비방했느냐? 하고는 문둥병이 들게 해서 그 미리암은 엿새 동안 장막 밖에 내쫓김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왕입니다. 성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10계명, 7계명을 어기더니 그걸 은폐하기 위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죄까지 범했던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3번 반복되는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일생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인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느끼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서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 줘야 됩니다. 내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대학교 교수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아주 그 달란트도 있었고 그의 성품 모든 걸 봤을 때 그의 선배가 교수님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에게도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서울 변두리 다른 조그만 도시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200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신이 새롭게 믿는다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오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직접 제가 받아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야, 내가 만약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나도 이분처럼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기성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그런 거 썼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권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교회의 강단에다 꽃을 좀 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교인에게 꽃 놓지 마세요.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교인들에게 그 주차장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는 사람 좀 뽑아주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특권이 됩니다. 계급의식 같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부터 꽃꽂이 했어. 내가 차량 관리했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무슨 계급인 줄 알고 특권인 줄 알고 갑질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두 물론 그 교회도 크게 성장하면 어쩌지 못하고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 어떻게 하면 상처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112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묵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허물들 와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있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섬기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경도들,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겁니다. 그분이 그 책 속에 다른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쓴 책을 소개합니다.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그러면서 사람은 이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위 프레임에 속하는 사람, 하위 프로그램, 이 프레임에 속하는 사람. 이 프레임이 뭐냐?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고정관념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 하위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주어지면 이게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해서 성과가 있느냐, 그런 데만 접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상위 프레임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야만 옳은 일이냐, 이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일의 목표가 뭐냐, 그걸 정해놓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모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냐, 이 일의 목적,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 그걸 생각하며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이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우리 이민식 원로 목사님께 제가 많은 사랑과 또 교훈,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들 해. 좀 새로운 일들도 좀 만들어서 해봐. 실패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그저 기도하면서 일하면 실패해도 그건 하나님 일한 거야. 기도 안 하고 일하면 성공해도 그건 너희 일한 거야. 자기 일한 거야. 인간 일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들 해.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일이면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런 말씀하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하다가,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 세우고 따져보다 시간 다 보낸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계획, 그건 나중이야. 무조건 착수하고 본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추진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서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위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 상위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 점점 더 성해가는 이때에 사랑이 없으면 뜨뜻미지근한 사랑 가지고서는 전부 다 더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을 뿐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왜 북한과의 대결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시는 중입니다. 테스트하시는 중입니다. 너희가 과연 통일을 주면 북한 동족들을 잘 포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 탈북자들을 너희들이 잘 위로해주고 그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 독일은 동독, 그 사람이 총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럴 너희들이 아량이 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통일을 원하는 거냐, 너희들 잘 살고 세계적인 강국되기 위해서이냐,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교회와 함께, 이 민족 국가와 함께 누리며 온 세계를 복음하고 온 세계의 평화를 견인하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한국민족 국가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